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성탄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인터넷에서 한 신학대학 교수님의 글을 읽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정신 번쩍 드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금 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매 찾아오는 성탄이지만 이번 성탄에는 강단에서 목사가 한복 입고 설치며 예수님 생일 케이크 자르는 기이한 짓을 보지 않기를 소망한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내가 한복 입고 올라온 적이 있나? 그런 적은 없어요. 생일 케이크 자른 적도 없어요, 다행히. 이번 성탄에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라며 영화부 아이 생일 챙기듯 하는 경박하고 낯선 축하 인사가 오가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것도 제가 안 해본 것 같아요, 다행히.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하늘의 영광을 버려두고 우리처럼 육신을 입은 그분에게 무슨 축하인가? 우리 같은 피조물이야 육신의 생명을 얻는 것이 은혜요 선물이지만 어찌 그 영원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처럼 육신을 입으신 고난이 그분께 축하할 일인가? 애초에 영원한 생명이신 분께서 육적인 생명을 입고 오신 것이 그분께 무슨 태어나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글은 더 이어지는데 제가 앞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표현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 성도님 중에는 무슨 신학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나 이런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읽는데 뭐 이렇게 세게 썼나 글을 이렇게 해서 거부감이 조금 들었거든요. 하지만 곱씹어 볼수록 참 옳은 글이구나, 옳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분명 기쁘고 복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외아들,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떨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성탄은 복된 사건, 은혜를 받는, 구원을 받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맞는 복된 날이에요. 우리는 맞아요. 근데 그 당사자이신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에게도 성탄은 우리처럼 기쁘고 마냥 기쁘고 복된 사건이었을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뭐 누구나 마찬가지. 사람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예요. 분명 우리에게 성탄은 즐겁고 행복한 사건입니다. 이 성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복된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사건으로 여겨요. 하지만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도 그럴 것인가?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탄을 그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하실까? 물론 예수님도 성탄을 기뻐하세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는 뜻을 세우셨고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은 죄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으로는 기뻐하세요. 하지만 그 기쁨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고통과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것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와 비슷합니다.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낳을 때의 기쁨은요,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 크지요. 큽니다. 제가 아이를 직접 낳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걸 감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그렇다고 그래요. 아이를 낳을 때 그 감격 기쁨. 그러나 그 어머니의 기쁨 뒤에는 그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있어요.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아이를 낳기 위해 10달을 지내게 되는데 그 10달 동안 먹는 것과 자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낳을 때 겪는 이 산통이라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통이에요. 저는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옆에서 직접 지켜봤거든요. 병원에서 낳을 때 옆에서 지켜보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물론 요즘에는 뭐 무통 주사도 있고 수술도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좀 많이 나아졌다고 그러지만, 하여튼 제 아내가 낳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너무너무. 의사가 조금만 힘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독일에서 낳았는데 독일인 의사가 독일 말을 하겠죠 당연히. 근데 제 아내는 한국말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막 조금만 힘내라는데 자기는 집에 가야 되겠다고. 너무 힘드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 저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눈으로 계속 몰고 있는. 결국 아이가 나왔는데, 보통 아이가 나오면 막 TV 같은 데 보면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막 뭐 기뻐하고 이러는데, 전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아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니까 이게 무슨 기쁜 사건이기보다는 너무 아내가 고통하는 것 때문에 저도 다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탄 이유와 비슷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 그거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그 순종에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과 희생이 따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또 성탄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인지도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성탄을 우리 편에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이건 우리가 좀 새로운 관점이, 그죠? 항상 성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는가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성탄은 어떤 사건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지만 성탄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희생이었는지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은 성탄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길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성탄을 어떻게 말했는가 우리 수요일 성경 공부를 다 했어요. 여러분 아마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성탄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딱 요약을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성탄 사건. 자, 문장은 짧지만요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습니다. 이 요한복음이란 성경 자체가 그래요. 말이 너무 쉬운데 의미가 너무너무 깊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할 때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이어지는 1장 3절 말씀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온 세상을 창조한 분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겠죠. 근데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했대요. 만들었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맞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죠. 자, 이렇게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기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포기한 사건이에요. 이게 성탄이에요.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래요. 본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를 비워 그러잖아요.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는가?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 눈으로 보는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는 저 하늘, 이 해가 떠 있고 달이 떠 있고 구름이 오가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곳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하늘에 같이 계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그 영광으로 가득한 하늘을 떠나셔야 됐어요. 대신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자, 또 예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이게 자유라는 거 했을 때 예수님이 가진,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가진 자유라는 건 우리의 자유랑은 이거는 비교할 그거 성질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유는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말해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부족한 법이 없고 가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간에 존재하시고 모든 장소에 계실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그에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나이를 먹으며 늙어가셨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나이, 세월,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는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으셨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또 우리처럼 바다를 건너기 위해 배를 타야 했어요. 당연히 바다를 걸려면 배를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도 있었죠. 그래서 직접 발로 물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행동하셨어요. 똑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였지만 떡이 없어서 배고프고, 예수님은 배고프기도 하셨어요. 허기지신 적이 있어요. 배고프셨어요. 또 형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와 함께 울었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가룟 유다와 함께 온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가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기 위해 포기해야 됐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포기하셔야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고도 죄인이 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가 없고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심판을 받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이 절규는 십자가 처형이 육체적으로 너무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육체적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심판받는 것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 사람인 우리에게는 그 육체적 고통이 전부라 할 수만큼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때 그의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포기하셔야 됐어요. 영원 전부터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을 나누셨어요. 성령 안에서 영원한 사랑을 나누셨어요. 그러나 그가 사람이 되실 때 그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을 포기하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셔야 됐어요. 그것은 그의 생명을 끊는 것과 같은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성탄 사건은 결코 예수님에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의 성탄 사건과 예수님의 입장의 성탄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에게 오늘은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날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서 끊어지는 그런 사건, 이것이 성탄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심각하게 질문을 해야 되죠.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받으면서 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와 비교하면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했는가? 예수님은 왜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찾아와 불편한 동거를 하셔야 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거했다는 말이 동거했다는 뜻이거든요. 함께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건 불편한 동거죠. 고통스러운 동거죠. 왜 그렇게 하셔야 됐는가? 사실 이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는 성탄하면, 성탄의 신비하면 다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낳을 수 있는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이게 성탄의 신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신비가 있다면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이야말로 성탄에 우리가 풀 수 없는 가장 큰 신비, 미스테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왜 사람이 되셨을까?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히려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데도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놀랍게도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만약에 의인을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의인을 사랑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으면서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벌레만도 못한 우리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저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는 일이 얼마나 큰 고통과 희생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너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될 때 무엇을 희생해야 될지,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해야 될지 예수님은 다 알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뜻하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아들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기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죄인이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야, 저건 사람이 아니구나, 저 짐승이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요, 그런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사랑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성탄은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확인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이 혹 계십니까?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그런 의심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니까, 내가 행한 일들을 생각하니까 난 도무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강력하고 위대한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확증하신 것이 그 아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신 성탄입니다. 성탄. 이 성탄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성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우리 죄인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앞에서 본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순종이 빛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되라는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 치러야 될 고통과 희생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 뜻을 따라서 사람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높여주세요. 반드시 높여주세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고 그것이 성탄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탄은 위대한 순종으로 빛납니다. 성탄은 위대한 순종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게 갈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있죠. 왜요? 손해 볼 것 같거든요. 어려움은 당할 것 같거든요. 힘든 길을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그거 가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갈등 아니에요. 예수님도 다 아셨어요. 자기가 사람이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까지 그 얼마나 큰 희생과 고통과 또한 자기 부인의 일들이 있어야 될지 다 아셨다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정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사건임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눈에는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라고 고통을 받고 희생을 하는 것은 결코 미련한 짓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를 바보 취급해요. 어리석다고 말을 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복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기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친히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성탄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자기 손해와 희생을 감당하는 거,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니다, 미련한 거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바른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있고 희생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면 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건 절대 미련한 게 아니에요. 절대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를 하나님은 친히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게 하셨다, 주님이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성탄은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 사랑과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성탄의 귀한 은혜를 누리고 이웃에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성탄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성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는 그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수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 사건을 그저 즐겁고 행복한 날로 기억할 것이 아니요, 죄인을 사랑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예수님의 순종,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힘입어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